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의 성령 임하여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정말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모처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임시공휴일이기도 해서 저희 동네 하천길을 좀 이렇게 산책을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꽃들이 정말 만발했어요.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제가 그 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꽃이 있네, 꽃이 피었네. 꽃 피는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꽃길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 20분을 걸었는데 20분 동안 계속 꽃길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 20분. 그러니까 이 꽃을 보면서 야, 꽃이 많이 피었네, 꽃이 예쁘네, 누가 이 꽃을 심었을까, 이 꽃이 예쁘네, 계속 그 꽃에 꽂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 꽃이 또 닭꼬치로 변하게 해서 생각나기도 하고, 이 꽃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꽃을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때에 많이 읽었던 그 시 한 편이 생각났어요.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군가 꽃이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꽃이었고, 불러주지 않을 때는 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그 꽃을 보면서 이 꽃이 참 많은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 꽃을 처음에 누군가 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돌이라고 불렀으면 돌이 되었을 거예요. 돌이 많이 피었네, 야, 돌이 참 아름답네, 배나무에 배돌이 피었네, 장미에 장미돌이 피었네,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꽃이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꽃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저는 이백렬입니다. 왜 제가 이백렬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백렬이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름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백렬이라고 불러주니까 저는 이백렬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 불러주는 또 다른 호칭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집에 가면 여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럼 난 여보가 되는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주면 오빠가 되고, 자기라고 불러주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로 살아가고 여보로 살아가잖아요. 교회에 오면 또 불러주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오면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어떤 분들은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정체성이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면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대리님이라고 부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 가면 아저씨라고 부르고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 불러주는 호칭이
또 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한, 일반적으로 상용된 가장 흔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란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쓰면 기독교라고 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느 모임에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사 최초로,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호칭되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제 공식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안디옥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행은 노스인데 누스라고 하는 것은 복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크리스찬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졌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생어예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생긴 신생 용어인데 그 전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와 간섭 속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용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헤로디아누스, 또 가이사리아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로디아누스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당시에 헤롯 왕가가 주름 잡았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가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헤롯 왕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벨란 사람들을 일컬어서 헤로디아누스, 성경적으로 말하면 헤롯 당이라고 말하면 헤롯 당.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헤로디아누스, 저 사람은 헤로디아누스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이것은 전체 그 황제를 통칭하는 용어죠. 그 황제를 추종하고 유달리 그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 한 황제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이사리아누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좀 비하적인 용어를 쓴다면 종이요, 노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널려 있는 그때에 안디옥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메섹으로, 베니게를 거쳐서 저 수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온 거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유별나게 믿는 거예요. 독특하게 도드라지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동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쟤네들 뭐야?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쟤네들 크리스티아누스다. 크리스티아누스, 헤로디아누스, 가이사리아누스처럼 그들도 예수의 추종자들이네. 예수의 충성된 자들이고 예수의 노예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롱반, 호기심 반 그런 말로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도대체 그 안디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생활했기에 이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안디옥의 사람들로부터 쟤네들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눈에 이 사람들이, 이 신흥 종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말 속에 예수가 스며져 있었으면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쟤네들 누구야? 쟤네들은 크리스티아누스, 예수의 종들이야, 예수의 노예야, 예수의 추종자들이야, 예수께 헌신하고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맹칭을 붙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께 충성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호칭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들을 가끔씩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생활의 달인을 보았는데요, 채널을, 헬스장에서 채널을 쭉 이렇게 돌리다가 마침 이 칼국수, 이게 뭐 생활의 달인, 그 칼국수를 이렇게 써는 자국이네. 저는 그건 절대로 놓치지 않죠. 그래서 딱 봤는데요, 이야, 정말 신기해요. 이 손칼국수를 하는데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접어서 칼로 써는데요, 정말 기계로 쓰는 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착착착착 쓰는데 그거를 다 재더라고요. 또 자를 가지고 한 줄을 재는데 정말 거의 오차 없이 썰더라고요. 나중에는 뭘 시키느냐 하면은 안대를 하고 눈을 감고 해버려요. 근데 이분도 이게 될까 그러면서 눈을 안개를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눈을 보고 했을 때 하고 차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얼마나 했으면 유난히 칼솜씨가 있고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했으면 이것을 눈을 감고도 안대를 가리고도 그렇게 일정하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쪼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께 헌신한다고 할 때 도대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예수께 충성했으면, 얼마나 예수를 추종했으면, 세상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야, 예수의 추종자야, 예수의 달인이야,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크게 들렸어요. 이 26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앞뒤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쫙 빼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요, 이 한 단어가 울림이 너무 큰 거예요. 마치 그 꽃이라고 불러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내가 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과 삶을 보고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교를 안에 쓸 때에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책 하나가 있었어요. 따라 예수 따라가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배위랑 선교사님, 윌리엄 베어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891년도에 30살의 나이로 입국을 합니다. 부산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자기의 부인 1890년에 자기 아내와 애니 베어더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1890년 11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1891년 1월 달
신혼 3개월째 되던 때에 부산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1891년 1월 29일 겨울비가 서산하게 내리는 부산항에 신혼부부, 3개월 된 저 신혼부부가 입항을 하죠. 그리고는 당시에 서상윤 씨의 동생이었던 서경조 씨와 함께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밀양, 그리고 대구, 그리고 상주, 안동까지 올라갔다. 다시 경주로 울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하루에 16km, 많게는 32km를 걸으면서 496km가 되는 그 거리를 서경조 씨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부산 지역에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는 그러한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1896년까지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신혼으로 왔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척수수막염으로 잃게 되죠. 그 아이가 죽게 될 때에 이 애니 베이더 부인이 그 비통한 슬픔을 좀 극복하기 위하여서 지어서 부른 찬송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 딸을 잃어버리고 그 이국만리 타양 땅에서 태평양 너머 본국을 바라보면서 그 부산항에서 지어 불렀던 찬양이 바로 멀리 멀리 갔더니, 그뿐만 아니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그 찬양도 그 부인이 지어서 우리에게 소가된 찬양입니다. 그렇게 1896년까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잠시 서울에 머물다가 1897년에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바로 숭실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교육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평양에서 사역을 하다가 평양 남부 쪽에 조왕리라고 하는 마을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조왕리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소설화시켜서 기록한 책이 방금 보여주었던 따라 예수 따라 가는, 저것이 2006년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책이 생각나서 2번을 또 덮어 읽었어요. 따라 예수 따라가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저것을 그대로 따라 지은 겁니다. 저기에 보배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보배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가 이 보배가 12살 되었을 때에 팝니다. 시집을 보내, 돈을 받고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간 그 남편도 연하인 10살짜리예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18살이 되던 때에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딸이었어요. 이전에는 딸 나오면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첫째가 딸이면은 첫순이, 둘째가 딸이면은 또 딸이, 셋째가 딸이면은 섭섭이, 뭐 그러던 시절. 딸을 낳으니까 이 딸을 낳아서 또 딸 놓을지 모르니까 아예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댁 식구들이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6개월 때 되던 애에 6개월 될 때에 남편이 갑자기 급사해 버립니다. 남편도 없고 딸이 있고 그리고 이 자부가 있으니 그 조선 시대 때에 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댁이 팔죠. 박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파는데 그 팔려가는 통에 태어난 그 아이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묻죠. 그리고 박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는데 노예처럼 구박을 당하면서 종처럼 이렇게 일만 하는 그런 보배가 어느 날 읍내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읍내에 있는 예배처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한 찬송을 하면서 그가 입으로 눈물이 다 젖을 정도로 찬송을 하면서 평생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주일이면 읍내에 장 보러 가는 것처럼 또 뭐 물건 맡기러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몇 주 지나고 남편에게 들통이 납니다. 몽둥이로 죽을 만큼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윽박을 질러도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나를 때리시라고, 나를 죽이시라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러면 또 기절할 정도로 두드러 맞고, 개패듯이 두드러 맞고, 그리고 또 깨어나면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하자 이 남편 되는 박만식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보배가 그렇게 남편이 두들겨 패고 남편이 구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남편을 더 잘 수발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맞는데도 그 얼굴에는 뭔가 모를 마음의 평안이 있고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하면서,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몰래 읍내에 있는 예배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다가 그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같이 보배하고 가서 읍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 그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집으로 와서 동네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들었던 설교를 자기가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들었던 찬송 같이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가면 그 다음 주일날 또 들었던 말씀, 불렀던 찬송, 그것도 기억해 와서 동네 사람들 또 모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박만식의 집에 방에 사람이 앉을 수 없어서 마당에도 모자라서 부엌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노름하고 술 먹고 깡패짓하고 그 얼굴들이 말이 아닌 그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동네에서 서로가 잘 아는데, 그 얼굴을 다 잘 아는데, 박서방, 이서방, 김서방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마지막까지 그 조항리에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심씨라고 하는 무당이었습니다. 이 심씨라고 하는 이 무당은 그 마을을 다 주름잡는 저분인데요, 생긴 것도 아주 정말 무당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무당 앞에 와서 구슬하고, 또 이 무당이 그렇게 행세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신내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시간이면 읽거든요. 아주 읽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 무당을, 정말로 신접한 이 여인을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이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너를 내가 복음 전도의 도구로 쓰겠다는 이런 음성을, 정말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역사가 1890년대에 실제로 평양에서 이 무당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가 그동안 구설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 불상을 비롯하여서 부적을 비롯하여서 모든 무당하고 점치고 굿하던 도구들을 다 마당에다가 더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성냥불을 그어서 그걸 불을 사르는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확 올라가는데, 그 불타는 무속 도구들을 보면서 이 심씨가 불렀던 찬양이 아까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285장 찬양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찬양을 하면서 이 무속 기구들이 불타는 것을 보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문제는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모일 데가. 그래서 이 만식이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우리 마을에 예배당을 지읍시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와 물품들을
헌납하도록 합시다. 그랬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가 죽으면 가족 산소로 쓰려고 마련해 두었던 그 부지를 교회 예배당터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으면은 아무 곳에나 어디든지 묻어도 된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소로 쓰려고 가족들 했던 그 땅을 예배당터로 내어놓고, 어떤 분은 11대째 소나무 숲을 재산으로 물려받아서 가지고 오던 그 소나무 숲을 교회를 짓는데 목재로 쓸 제물로 바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밭가는 데서 썼던 그 황소를, 그 목재들을 실어나르고 도구들을 실어나는 수레로 쓸 수 있도록 황소를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돼지를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검은 장식품들을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주 그리고 비단 두루마리들을 바치고, 정말로 없는 사람은요 심지어 닭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다 헌신을 하는 그 마지막 점에 한 오래된 과부가 한쪽에서 흐느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은 그 과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흐느껴서 울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때에 그 교우들 몇 명이 그 과부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의 그 눈물은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눈물이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황소 바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땅 바치고, 어떤 분들은 조상 대대로 물러왔던 소나무 숲 바치고, 어떤 분들은 그나마 있는 닭도 바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바칠 수 없는 사람, 그저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는 그 눈물 몇 방울, 그것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완성되었어요. 교회가 완성되고 이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는 그 지점에 이 무당이었던 심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뭔가를 들고 나가요. 선교사님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은 바로 금으로 입힌 조그마한 목상으로 빚은 불상이었습니다. 그것을 건네주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것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되었다고 알리세요. 이것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되었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섬겼던 금불상을 선교사님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짧은 한 문장으로 끝을 맺는데요, 이렇게 끝을 맺어요.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죠. 누가 변했죠?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했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보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이길래, 그 초기 우리 성도들에게 130년 전에 그분들에게 예수는 누구길래 그들은 황소를 바치고, 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틀어놓고, 예수는 누구길래 그 예수님 때문에 몽둥이로 죽도록 맞고, 예수가 누구길래 그들이 그렇게 섬겨오던 불상을 그리고 부적들을 불태우고, 예수가 누구길래 바칠 것이 없어서 눈물로 그의 마음을 적시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였을까요?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11월 달 1892년 11월에 자기 아내와 함께 나이 이제 26살, 그도 이제 갓 결혼한 신혼으로 1892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6년 동안 아이가 없고 6년 만에 아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8개월 만에 그 첫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나이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동안 앓다가 이 선교사님의 부인마저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선교사님만 홀로 아들과 아내를 잃고 남은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는 당신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당신이 믿고 당신이 전하는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이토록 괴롭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답한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구주요 모든 왕의 왕이시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믿는 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 보배가요 따라 예수 따라가네 요 제목을 붙인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붙인 이유가 이 보배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친정 식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멀리 있는 친정까지 가서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끝까지 믿지 않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아예 살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그 할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은 늘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던 게 흥얼거리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흥얼거리는 그 흥얼거리는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가 그 후렴구가 울며 그 뭐 저승간에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늘 그것을 하는데 그때 보배가 할아버지 이제는 울며 저강 넘어 내가 죽어 저승간에 그 노래 그 후렴 하지 말고 절 따라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래요. 따라 예수 따라가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노래하다가 심심하면 또 그 노래를 부르고 울며 불며 뭐 불뚝불뚝 뭐 이렇게 할 때 할아버지 그거 말고요 따라 예수 따라가네. 앞에 뭐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후렴은 따라 예수 따라가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울뚝불뚝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잊어먹고 예수 따라 예수 따라가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것을 따라가고 많은 것을 쫓아가고 많은 것을 추정하지만 그러나 결론이 따라 예수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문화와 무역의 거대한 교차로였던 세계적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던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안디옥.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 야만인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살았던 그 거대 도시 안디옥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공동체는 최초로 세계 이방 성조의 전초 귀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추종합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뜻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비록 예수는 믿고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은 내 욕심을 따라,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쾌락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길을 따라가다가 그 끝이 낭떠러질 수 있고,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계단일 수도 있고, 내가 따라가는 그 마지막이 절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추종하는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열심히 따라갔는데, 열심히 쫓아갔는데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따라가던 그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예수님은 결코 그 언제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에 때로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눈물이 있어 이 세상에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품고 통하고 살리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정말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티아누스야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 칭호를 듣고 나중에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대를 받는 우리 서울 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따라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내 주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이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환대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에게 오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지리치 않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아버지는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삶을 따라 아버지가 살아가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아가시며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아버지를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노인 아버지 하나님의 하옵소서. 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며 어디가 살아가시며 아버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여러분께 주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으로 아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삶을 아버지께서 여기시며 주의 변화시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주의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만경에 계시오 아버지 주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삶이 계시는 내가 언제나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함께하여 주소서. 발걸음 받아 주님 그리스도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 이름 따라 살아가시며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구원주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상대 사명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예수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의 정보를 닮아가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였사오니 정말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서 이 땅 가운데 소망과 생명과 예수의 사랑의 그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참된 공의와 또 정의가 세워지고 참 자유민주주의가 토대를 굳건히 하며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성경에 반하며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제도들이 법들이 제도화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나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도록 저 북녘 하늘 아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저 평양 땅에도 저 북쪽 하늘 아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돌보시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저곳에도 다시 복음이 만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